어, 작년에 남집사들이 설교를 하고 올해 유영석 집사님이 또 시작을 하셨고 제가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는 긴장을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는 뒤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의 기본형은 듣다입니다. 듣다. 듣다의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듣다.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듣다. 두 번째, 비슷한 뜻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그냥 들리는 거 말고 스스로 귀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수업 들었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학생들이 수업이나 강의 따위에 참여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다 이런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뜻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뜻을 한번 어떤 뜻이 있을까요? 또 다른 뜻 잘 들어라. 이 듣다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뜻이겠죠. 또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허락에 대한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약 지으면 와, 이 약 정말 잘 듣는다. 듣다. 효과에 대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혀 제가 몰랐던 뜻인데 아주 아름다운 어감이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두득 후두득 빗방울이 듣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아주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일 위에 있는 순종입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하는 순종,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색 글자를 읽고 까만색 글자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움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래 일주일 만에 출애굽하면 갑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가게 되잖아요. 정탐꾼을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인가 거기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10명이 아주 낙담시키는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낙심하고 막 반역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고 이제 모세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때에 이제 그 뭐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라 이런 얘기도 하셨을 텐데 그때 가나안이 거의 다 보이는 상황에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아, 부모 세대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자식을 이렇게 자식에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때에 이 노장 지도자 모세가 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도록. 오늘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순종의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왜 순종해야 하는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큰 사고가 났는데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피해자인데 제 친구가 죽지는 않았죠. 이제 크게 다쳤는데 교통 신호가 있고 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법칙들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은 지키지 않으면 법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파란불에 지나고 여기는 빨간불에 멈추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지켜야 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살잖아요. 우리가 법 지키면 보호를 받는데 그분들도 보호를 받죠. 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한국 사람이 됩니까? 한국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뭐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거 우리가 법 지켜서 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왜 지켜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주어진 법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사실 선악 에덴 동산이 아주 안전했었는데 법이 한 가지 있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어떤 약속인데 그 법을 어기는 바람에 그 안전한 테두리에서 벗어났고 현재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철조 같은 것도 철도 또 이렇게 기차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탈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법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대표적인 예를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한 번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좀 실수를 했죠.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직접 이렇게 드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한 얘기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이 있죠. 순종의 인물은 지난 안식일 학교 때 제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는 이제 장성한 젊은이다. 그가 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이상하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순종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독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물로 드리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삭은 가엾게 여기고 있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 사랑의 손에 의해 묶인다. 아들은 아버지의 온전함을 믿기 때문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믿음이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아버지 아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두 사이가 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가 설마 나를 이상한 이유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죠. 물론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다른 양을 주시지만 그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다.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믿음이 순종의 동기가 되고 순종은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우리 이 세상의 법은 그냥 그냥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신뢰와 믿음,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절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아까 이삭의 장면과 같은 장면이죠. 같은 장면인데 이삭은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저 순종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순종의 실제적인 적용에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가력 뽑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한답니다.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항하여 싸운다. 사람들은 거룩한 빛에 대하여 저들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며 거룩한 빛이 저들에게 비추일 때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한다. 저들은 이기적인 만족이나 세속적인 이득을 위하여 마음의 순결, 하나님의 은총 및 천국에 대한 저들의 소망을 희생시킨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참 순종을 합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장에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이고 잘못 적혀 있네요. 두 번 나왔네요. 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답니다. 순종을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이거 뭐가 잘못 복사된 것 같으네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에는 8장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답니다.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다에 아까 그냥 들리는 거 말고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일에 순종하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순종이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큰 거에 순종하려고 하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순종을 하면 큰 것에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거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에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정말 거의 마지막 우리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축복에 대한 또 저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 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까만 짝수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에 법궤가 뺏겼어요, 블레셋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가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큰 잘못을 했죠.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쟁하다가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한 7개월인가를 이렇게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법궤를 돌려온 뒤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죠. 미스바에서 불러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하게 하셨겠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 백성이 이제 군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 그냥 우레를 내려가지고 막 싸그리 다 없애 주십니다. 현재도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드렸던 그 말씀, 그 앞전에 했던 질문은 여러분들께 했지만 제게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는 또 잘 안 돼요.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잘 안 되면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님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기도하면서 섬기겠다고 말씀드리고 함께 섬기기로 결심하십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